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그러면 함께 획득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절에서 7절 말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픈과 인사하겠습니다. 복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시다 오셨죠? 네. 저도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사역으로 잘 시간을 보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 교회가 막 이제 시작되어졌을 때에 있었던 일들이 쭉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함으로 150 성도들이 기도에 불을 붙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이 그리스도 문도들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과 문화 속에 살다 모입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맞는 서로 동고동락하며 마음을 함께했던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는데 교회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어려움에 문제들이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그 첫 번째 문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대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그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그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문제가 뭐가 생길 수 있을까? 물론 외부적인 핍박이나 이런 어려움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에 첫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게 뭘까요? 분파 간의 갈등 문제였어요. 표면적으로는 구제하는 것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누는 일의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 나눔의 문제에 있어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왜 친한 사람만 더 많이 나눠주냐 이렇습니다. 만약에 신기마을과 회원마을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제 뭔가를 나눠주는데 회원마을 사람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이 와서 나눠주면 아무래도 회원마을 사람을 더 많이 챙겨주겠죠.
그럼 신기할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도 똑같이 왔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안 나눠주냐 막 이렇게 원망할 수 있겠죠. 이처럼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헬라 지역에 살다가 이게 회원리에 살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갔던 사람들, 저 서울에도 가고 대전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막 이렇게 이사 갔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부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객지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객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나 봐요. 그랬더니 이 히브리파, 원래 그 고향이 토베기들, 토베기들이 그 토베기 사람들을 이렇게 도움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서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원망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오늘 이렇게 그 사도들이 이 교회 안에 원망의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불러보았어요. 제자들을 불러보아서 자 봐라,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 사도들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사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제 명령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마태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 여러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요한의 제자. 이 제자들이 이제 각자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열심히 돕다 보니까 이러한 분열의 문제가 나타난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 다 불러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사람을 위한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을 위한 일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여러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게 잘못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사도들이 보기에 이게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일과 약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방향이 틀려졌다는 거죠. 사도들은 그것을 직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왜 그러한 분열이 생겨나게 했는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봤더니 이제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와, 누구누구 제자, 베드로의 제자 엄청 우리를 잘 도와주고 착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에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한 선한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착한 모습으로 인정받는 것을, 자신의 편을 많이 만드는 것을 이들이 일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그 선한 도움을 못 받은 사람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가 아니라 본인의 마음에서부터, 욕심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자들의 그러한 일들이 사도들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걸림돌.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 사도들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이 지도자가 책임져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되면 지도자가 책임져요.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누가 책임져요? 가장이 책임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책임은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한번 본문을 보다 보면 사도들 본인들이 잘못을 안 했는데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제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을 매일 구제에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의 잘못을 사도들 자신들의 잘못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도 누가 찔렸어도 그것을 본인의 책임으로 통감하고 자신이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참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무엇을 잘못하든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든 그것에 대한 책임이 이 담임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담임 사역자가 그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책임을 전가하면 교회는 갈라지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을 잘못했거나 어떠한 판단을 잘못해서 교회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지도자가 책임을 질 때 교회는 다시 하나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시 하나로 묶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이러한 교리와 장정이 정해져 있어요. 담임자가 3가지를 책임지도록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감리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려면 이 3가지를 책임져야 돼요. 첫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을 져요.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되는 영적 지도자의 책임을 갖고 있어요. 둘째는 교회 행정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이 쌓이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일을 해야 할 규모가 되어질 때 그 모든 책임을 담임 목회자가 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은 담임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회의 주재자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돼요. 교회의 모든 회의를 담임자가 의장이 돼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 회의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게 감리교회 담임 목회자의 3가지 책임과 의무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이 교회의 질서를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방향을 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자는 한 교회의 사도들은 모든 교회의 일은 교회에 발생되어지는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말씀과 기도로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방법과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는 수단으로 교회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오면 해결된다는 거죠. 사도들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7 집사들입니다.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설명하는 말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네, 누구예요? 네, 7 집사. 뽑힌 7 집사가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네 회원리와 저 송지면에 있는 사람들이 회원리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원리 교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 있어. 이러한 소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말은요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 분배해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사람이었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통하고 있었어요. 이들을 통해 교회는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7절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는 것을 보니까 결국 이 일곱 집사를 통해 이 일곱 집사가 세워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여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들이 더 많이 착한 일을 했거나 공평하게 나눠주었거나 지역을 잘 섬겨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본문에 보니까 성경의 7장에 보니까 뭐 구제했다 아니면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을 했다 뭐 또한 일을 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곱 집사에게 주어진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일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손님 대접하고 그냥 사회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뒤로하고 손님 접대하는 거에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일곱 집사에게 맡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 손님 접대하는 것을 일곱 집사에게 맡기려고 일곱 집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들, 제자들, 그들의 본연의 본분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일곱 집사를 세워서 그 접대하는 일이 방해되어지지 않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집사는 계속 손님만 접대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일곱 집사는 모두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러한 목적이 아닌 그냥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칭찬과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만족과 욕심인 구제사역과 목양 그런 일을 할 때에 교회 안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정말 좋아 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연구하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일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일만 한다. 그러면요 교회는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몸이 하나인데 일일이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개인적으로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확인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사람 누구가 있는데 그를 이러한 일을 이러한 방법으로 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음성과 그런 묵상을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보기에 뭐가 필요할 것 같아 하고 가서 일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도움과 기쁨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시험거리와 시기거리가 됐습니다. 그럼 사단이 손을 탄다는 거죠. 그렇게 분열이 되어집니다. 교회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말하는 말마다 어떠한 열매가 일어나는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영토가 넓어져야 되죠. 옛날 오래전 위에까지 만주벌판까지 다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틀어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이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혜원리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네다섯 명밖에 없지만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먼저 되어줘야 한다는 그 일이, 교회에 행하는 모든 사역과 일과 섬김이 나의 만족과 욕심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시작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깝게 지내는 이들을 위주로 도움을 청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적으로 사람이 기뻐하는 일들을 치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앞에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 성경 오늘 말씀은 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의 분열과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있어요. 많은 재정을 사용하고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요. 성경은 이것을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고 다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다해 이웃을 섬기고 도와야 해요.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 이웃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좀 하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앉아서 제자들도 많이 왔겠죠. 예수님이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게 막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아주 잘 듣고 있었어요. 이제 언니 혼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 많이 함께 온 손님들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느라고 아주 분주했어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요. 동생이 같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동생은 얄밉게도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즐거워하면서.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네. 아니 이 집에 나 혼자 있는 게 같이 일하면 빨리 할 수 있는데 나 혼자 고생하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좀 알아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나의 수고를 인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들어도 참 맞는 말이에요. 더욱이 이 유대 사회는 여자가 남자들하고 함께 앉아 있는 거, 그 틈에 있는 거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남녀 칠세 부동소리가. 여자들이 감히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교육을 받는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문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대해 주셨어요. 사람들을 상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상관없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평등하고 공평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단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으니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유익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하다 보면 많은 일로 분주합니다. 많은 일로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지만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깊이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탄의 공격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늘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 최종 목표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우선해야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행할 거예요. 성실히 그의 삶을 살 거예요. 그것이 자녀와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렇게 자녀와 가깝게 지내면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 이거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즉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교회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와 같이 한여름 여름 냉수와 같아서 농부의 마음을 그 갈증을 시원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으로